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과 또 상황들을 또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기도하러 나온 모든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말하는 이 믿음은 이제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그 믿음 말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 간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이 관계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세상은 지금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수월하게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들 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팀으로서 한 부서로서 서로 믿고 함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사장님과 직원들 사이에 어떠한 믿음이 있기에 서로 믿고 그 사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제지간에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학생들은 교수님을 통해 자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공 지식들을 습득할 것이라는 어떤 서로 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업, 과제, 시험에 굉장히 열심히 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믿음 외에도 더욱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 관계 사이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충분히 흘러 넘치는 은혜도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난 놀라운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지요?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이겠지요.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그 하나님을 이 순간순간마다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크든 작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분이신지 내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가 허락해 주셨는지도 이제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추어서 마땅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하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과 다윗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여러 번 던졌고,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분명한 상황에서도 결국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 아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따지면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창을 던져도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 왕으로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을 던진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것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과는 반대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울을 죽여도 될 만한 그 상황에서 결국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요. 다윗의 부하들도 그것이 마땅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설득을 했지만 끝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을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실 분도, 그리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그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도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사울을 죽였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도가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증명해주고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가부가 한 가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을 헌금으로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문제는 이 렙돈이라는 단위는 당시 화폐 가치의 기준으로서 굉장히 낮은 가장 적은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헌금을 보시고 다른 부자들은 분명히 더 많이,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을 텐데 그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와 기준, 그 당시 문화 그리고 사회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일 적은 돈을 이렇게 헌금한 것처럼 보이는 이 과부가 반대로 제일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과부라는 이 신분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 당시는 남편이 없이 여성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아니면 문화적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그렇기에 본문을 기록한 누가도 이 과부에 대해서 가난한 과부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과부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 당시 이 과부라는 신분은 정말 가난하고 먹고 사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힘든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가 하나님께 예물로 헌금으로 드렸다고 말하는 이 생활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 언급된 이 가난한 가부가 드렸다는 이 생활비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생명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 이 생활비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생활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먹을 것을 사고 필요한 것들을 사는 그 정도의 생활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정말로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고, 이 생활비가 없으면 더 이상 과부는 생명을 연장하지 못한다, 이것을 의미할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쓰던 그런 생활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셨던 가난한 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라는 이 표현은 절대로 과장이 섞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비유로 하신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이 가부는 자기의 생명이 달릴 정도로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과부는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냥 바로 달려버린 그 자신의 전 재산인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릴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상황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과부를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 그 생활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과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 믿음이 이 과부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믿음을 이 가부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생활비를 하나님께 마땅히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내 모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믿음을 헌금이라는 행위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장 적게 헌금한 이 과부가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을 많이 낸 부자들을 나무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이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그 고백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에 담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 믿음과 고백을 통해 우리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고백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과부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믿음을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믿느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순간순간마다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사실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0장에서는 이 세금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하나님의 것이 정말로 있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이 유대인들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잠시 맡겨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에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내게 소득이 생기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 사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이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10개 중에 10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소득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와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 마땅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마땅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쿠키야, 네가 드린 그 고백이 다른 누구의 고백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용돈이 필요하셔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지요. 또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너무나 중요한 결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이 하나님인 세상입니다. 돈이 최고의 힘이고 가치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돈이 신인 것처럼, 신 그 자체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세상이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 돈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진짜 가치와 기준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 진짜 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나의 고백을 통해 이 세상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을 통해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의 진정한
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내 주변과 내 주변의 모든 공동체와 온 세상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 땅의 주인이신, 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까지도 마땅히 내어드릴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고백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